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보다 조금 짧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PPT?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말이 서로 대적하므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반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신을 감동시키며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기독교가 구교와 신교, 바로 캐토릭과 이 개신교로 나뉘어지는 계기도 그와 같습니다. 캐토릭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로 인해서 이 구교와 신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솔라 그라시아라는 이 말, 바로 오직 은혜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갱신시키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는 바로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기초 위에서 바로 이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자유와 해방과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너희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묶였던 것들, 너희들이 착고에 매여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풀려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 하나의 문구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객관적인 진리를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관적인 어떤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과 관계돼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의 공헌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이 종교성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그 메시지하고는 반대되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받고 확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명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통 히브리인들, 바로 이 히브리어가 자기에게 모국어였던 이 정통파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과 달리 이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됐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국어를 읽게 되고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모국어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포죠, 교포. 근데 이들도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늘 떠났어요. 그래서 오순절 명절 때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교포였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더불어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형성되고 출발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릴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도 동일하게 이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받은 그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임한 이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깥으로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느낀 그 감격을 표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도 성령 강림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때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도뿐만 아니라 뭐예요? 전혀 생판 예수를 몰랐던, 전혀 생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 체험과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현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유대인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들 안에 뭐로 대두되는 거예요? 다툼과 논쟁과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이 구약의 관례를 따라 그들이 그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미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셨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동일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수용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 비록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의 이 차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전히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관례와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된다고 했고 그들 또한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신칭의의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이방인 교회들을,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선교하며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가 전한 복음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이방 지역마다 또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들이 동일하게 다 방문했어요.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흔적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일반적인 12사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사도다, 그의 사도성을 폄하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니라 그는 사도 이후에 사도를 통해 배워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처음 편지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아니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갈라디아 서신을 시작해요.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폄하한 이후에 뭘 한 겁니까? 그가 전한 복음 또한 좀 부족하다. 그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지면 너희가 진짜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할례였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얘기하신 표징이었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끄틀머리 이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의식이었어요.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씨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카라트 벨리트라는 거예요. 이 카라트 벨리트라는, 카라트라는 건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맺다라는 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뭐예요?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 동물들 사이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로 통했어요.
그래서 그 몸의 일부분을 칼로 잘라냄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몸에다가 사인을 남긴 거예요. 칼자국을 통해서. 그게 언약을 맺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또한 할례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게 도토리 교회만 보낸 서신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구촌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교회 이름으로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엄청 큰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에게 회람되어서 읽게 만들어 보내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보내진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모든 가정교회들에게 뭐예요? 보내져서 읽혀진 서신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뭐래요? 이 할례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도 뭐가 일어났을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의 전한 복음 그 자체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잘못됐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새로운 이 유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그렇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의 표징인 이 할례를 우리 몸에 새겨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된 거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5장 13절 이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부분 있는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뭘 선포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유가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 관계없이 이미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와 있다면 해방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육체라는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바울에게만 쓰인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 사람의 일부분으로서 이렇게 만져지는 이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대조되는 삶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이후에 그 상태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했죠. 범죄를 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그런 존재들이 인류를 이루게 됐어요. 그 질서, 그 운영 체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뭐 합니까? 그 육체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처음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함으로써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삶의 형태를 새롭게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타락 이후 우리의 존재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하는 이 육체라는 이 존재, 이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육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모습, 율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방종주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형태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육체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방종주의는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요. 양이 많아서 첫 번째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만 제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유대주의적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과 함께 유대주의적 계명을 함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마치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와 그 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에 아주 중요한 틀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는 어때요? 자기의 행위와 열심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수련과 도를 닦고 뭔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습성이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 교회 안에 있어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여기서 동일하게 한 가족으로, 한 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며 그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는 본질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냐면 신을 자기가 감동시켜서 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 신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얻어내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신이 내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준다라는 개념이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바로 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열심을 내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핏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그릇된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분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에 들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한 삶,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한 삶이 되면 불행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이 정성을 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정성을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쌓이면, 기도가 충분히 쌓이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기도 별로 안 했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예배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뭘 합니까? 자기 몸의 자해를 해요. 생각지도 못한 예물을 드려요. 구약시대 때 옛날에는 뭘 했어요? 자기 자식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배도 했어요. 왜요?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지가 원하는 걸 받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의 일부분을 그냥 잘라내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한 이 할례라는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의도를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장 6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뭘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사랑.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로와 공덕을 쌓기 위한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 같이 있지만 단순히 그 사람의 선한 행동과 또한 예배 드릴 때 감동을 느끼는 그 모습 그 자체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잘 예배하고 있다, 복음 안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의 착한 성품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오는 선행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기원이 달라요. 나의 성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 이룬다고요? 율법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거기에 밑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자유케 하셨다 그러는데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율법에 자기를 메우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서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역사를 이룬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참된 사인인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할례가 없을지라도 우리한테 할례와 같은 표징이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성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나를 통하지 않고 내가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가르칠 때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주고 그 자식한테 내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이게 내리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리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도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한 베푼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달은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다시금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는 역사. 그게 기독교의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뭔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시고 또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지역 안에서 도토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따라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 흘려보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행위로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목숨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또한 이미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며 사는 삶을 살 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자랑과 의를 소멸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 은혜 안에 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스스로 매는 바보스러운 짓을 하지 않게 하시며 이 도토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 사랑 안에 자유하며 그 사랑 안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